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천곳에서 빌면 천곳에서 응한다고 전해집니다. 묘법연화경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보살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두루 살피시어 누군가가 진심으로 한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그를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간절히 기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반면 어떤 이는 스쳐가듯이 한마디 구했을 뿐인데도 곧바로 응답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과연 관세음 보살께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외면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사실 깊은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옛선인들께서 구하려 해도 얻을 수 없음을 가장 큰 고통이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일 텐데요. 이 구하는 길, 즉 빌미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관세음 보살께 기도하는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맑은 새벽, 옛 봉우리들이 푸른 안개에 살짝 덮여 있었고 산자락의 대나무 숲은 미풍에 흔들리며 사각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첫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고요한 살림의 생기를 더하던 때 주황빛 가사를 두른 젊은 비구가 동그란 동그라미 같은 동그랑새 그릇바루를 손에 들고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비구의 이름은 안한으로 부처님께서 담음 많이 들음을 으뜸으로 칭찬하셨던 제자입니다. 맑고 단정한 얼굴 속에는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그는 스승님의 명을 받아 외부에 공양을 받으러 나가는 동시에 이 깊은 산중에 오래도록 응거해온 고승인 지혜존자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자니 지혜존자는 옛날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었고 기도하고 빌매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을 직접 전해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님 말씀으로는 지혜존자는 삼장 불교 경전을 세 갈래로 요약한 것들 두루 꿰뚫어 만법을 통달했으니 그분의 한마디라면 1000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안한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을 풀 실마리를 이번에 얻을 수 있을지 그 마음에 조용한 기대가 일어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산길은 차츰 가팔라졌고 이내 안한의 이마에는 고운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커다란 절벽을 돌아서자 갑자기 넓은 바위터가 눈에 들어왔고 그 한가운데에는 소박한 돌집이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들에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수묵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죠. 그 앞에 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푸른 돌 위에 단정히 앉아 눈을 살짝 감은 채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한은 멀찍이 서서 이 전설적인 지혜로운 스님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감히 함부로 다가가 방해할 수 없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깡마른 듯 보였지만 자애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깊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평온과 통찰력이 눈가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으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귀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한 존자, 왔구나. 안한이 아직 인사를 드리지도 못했는데 노인은 갑자기 눈을 뜨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대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듯 평화롭고도 맑았습니다. 안한은 깜짝 놀라면서도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존자께서 제자를 아십니까? 지혜존자는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듯 부처님 좌하에서 다문제일로 꼽히는 이가 누군지 제가 어찌 모르겠소. 하며 곁에 놓인 도리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안한은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춘 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산들바람이 잣나무 향을 살짝 실어와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존자님께선 이 산중에서 오래 수행하셨고 많은 일을 보셨을 겁니다.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감사의 공양을 갖고 왔고 또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어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지혜존자는 멀리 구름이 출렁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 물어볼 수 있으면 다 물어보게.
다만 답을 구하는 길은 결국 자기 안에 있소. 나는 그저 길을 비춰주는 사람일 뿐. 아나는 크게 숨을 고르며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제자는 많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구하지만 누군가는 밤낮 없이 간절히 빌어도 성취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혜 존자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자 많은 수행인이 겪는 의문이지. 나도 젊었을 땐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큰 은덕으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뒤에야 깨닫게 됐소. 아나는 두 눈이 반짝이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습니다. 정말 보살님을 뵈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혜 존자는 옛 기억을 떠올리듯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먼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요. 내가 이제 겨우 20해를 넘겼을 때 고향을 떠나 이 옛 봉우리에서 법을 구하고 정진해볼 요량으로 왔소. 아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해 산 아래 마을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었소. 논밭이 말라 비틀어지고 농작물이 고사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였소.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는 산속 동굴에 들어가 꼿꼿이 앉아 일주일 밤낮을 쉬지 않고 경전을 외우고 진언을 창하며 오직 비가 내리길 간절히 빌었소. 거의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말이오. 그런데도 하늘은 내내 맑았고 구름 한 점 끼지 않았소. 결국 8일째가 되자 기력이 다해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지. 지혜 존자의 목소리가 그 순간 약간 떨리는 듯하더니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커다란 연못이 보였는데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소. 연못에는 1000송이가 넘는 연꽃이 차분히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감돌아 마음이 편안해졌소.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 다른 꽃보다 훨씬 큰 하얀 연꽃 위에 순백 옷을 입으신 성스러운 분이 앉아 계셨는데 바로 관세음 보살이었소. 아나는 무심결에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관세음 보살님이시군요. 그렇소. 지혜 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은 그 자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비로웠고 이마에는 달빛처럼 빛나는 흰점이 있었으며 두 눈은 맑은 가을 호수 같은 느낌이었지. 꿈속에서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자연스레 합장하고 엎드렸소. 아난 역시 손을 모으며 마치 그 순간을 함께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소. 선남자여. 내가 구하는 것은 착한 뜻이지만 구하는 방식에 어긋남이 있구나.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거늘 때를 거스르려 억지로 매달리면 오히려 업이 더해진다. 너는 이 이치를 깨닫겠느냐? 라고 말이오. 나는 부끄럽게도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제자가 어리석어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자비로 가르쳐 주소서라고 청했소. 그러자 보살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참된 빌미란 3가지 마음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그중 하나만 부족해도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간절히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하셨소. 3가지 마음이요? 아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숨소리와 함께 헐레벌떡 나타난 이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허름하고 얼굴은 초췌해 보이는 중년 농부였는데 절박하고 지쳐 보이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농부는 지혜 존자 앞으로 와 힘겹게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땅에 거의 닿게 조아리며 존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산 아래로 30리쯤 떨어진 대순마을에서 왔는데 집안에 노모가 계십니다. 사흘째 물조차 못 드시고 위독하십니다. 동네 의원도 속수무책이라
존자님께서 의술에 밝으시다 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아나는 얼른 일어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의 존자가 살짝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잠시 농부를 유심히 보더니 품속에서 자그마한 헝겊 보따리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산속에서 구해둔 약재가 있네? 물에 달여서 드리면 기운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실 게야. 농부는 그것을 받아 꼭 쥐고는 눈물 겹도록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존자님께 큰 은혜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지의 존자는 농부를 가만히 일으키며 부드럽게 당부했습니다. 이 약은 몸을 돕는 것이고 어르신 마음은 또 스스로 다스려야 하네. 돌아가거든 약을 제대로 써드리고 어르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네.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어야 병이 낫는 법일세. 농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예를 표한 뒤 재빨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나는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아난, 방금 저 농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눈치챘소? 지의 존자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아나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극한 효심이 느껴집니다. 노모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으니요. 저분의 효심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맞소? 지의 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농부일지 모르지만 평범하지 않은 행위를 했소. 노모를 살리겠다는 진심 하나로 30리나 되는 험한 산길을 달려왔으니 그게 바로 지극한 마음이지. 그것이 곧 간절한 정성이라네. 그리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것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한가. 게다가 기적 같은 묘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노모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법을 간청했을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덮고자 하는 바 없이 기원하는 마음 아니겠소. 아나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여주었습니다. 방금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마음이라는 게 혹시 지극한 마음 간절함, 선한 마음 남을 위한 마음, 그리고 무심 집착 없는 마음인가요? 전 두 가지까지는 알 것 같지만 무심이라는 건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빌미라는 건 어쨌든 뭔가를 바라기 때문인데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니 모순처럼 들립니다. 지의 존자는 흐뭇한 듯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요. 사실 나도 관세음보살 앞에서 그걸 여쭤봤지. 구하고 빌미라는 것은 분명 뭔가를 얻고자 함인데 어떻게 집착 없는 마음을 유지하느냐고. 그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가르쳐 주신 게 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요. 전력을 다했다면 그 뒤는 자연의 이치를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심이요라고 하셨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탐심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빌고자 하는 뜻에 스스로 장애를 만든다는 말씀이었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서 지의 존자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샘물이 바다로 흐를 때 인위적으로 흐름을 막거나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구함도 마찬가지란 거요. 작은 연못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물이 썩거나 고이지 않겠소? 하지만 스스로 때가 되면 바다로 흘러가더란 말이오. 우리가 너무 이루어야 해, 반드시 돼야 해 하고 집착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를 오히려 거스르게 된다는 거지. 아나는 잠시 숙고하다가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존자님께서 일주일 동안 비를 기원하셨을 때 그 간절함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고 집착으로 변해버려 흐름을 막았다는 뜻인가요? 보살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착을 놓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우물을 파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집중하자 자연스럽게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의 존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소.
그 뒤로 나도 매일 기도만 하기보다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물길을 찾아내고 서로 도우며 지냈더니 어느 날 문득 구름이 몰려와 단비가 내려 대지가 흠뻑 젖었지. 그때 확연히 깨달았소. 내가 온 힘으로 매달려도 안 되던 일이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 자연스레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지혜 존자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마음, 즉 지극한 마음 지성, 널리 이로운 마음 광대한 마음, 그리고 집착이 없는 마음 무심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소. 첫 번째 마음인 지극한 마음 지성은 정말 전력을 다하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 마음인 널리 이로운 마음 광대한 마음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중생까지 보살피는 넉넉한 발언을 뜻하며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인 무심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믿는 자세죠. 이 세 마음이 함께할 때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기도가 잘 통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나는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자님,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혜 존자는 자애로운 얼굴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건 첫째로 지극한 마음을 기르려면 지금 하는 일에 전념하기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소. 무언가를 빌든 혹은 염불을 하든 그 순간에는 다른 잡념 없이 거기에 온 마음을 담는 거요. 둘째로 널리 이로운 마음은 남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무심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한 뒤에는 결과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는 태도를 익히는 거지. 가령 남모 관세음 보살을 염할 때도 마찬가지라오. 염불할 땐 다른 생각 말고 오직 그 성호에 집중하고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고 다 끝난 뒤엔 과연 이게 소원이 이뤄질까? 하고 근심하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기다리는 거요. 이때 지혜 존자는 호주머니에서 맑고 투명한 염주 한 줄을 꺼내 아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연못가에서 얻은 염주인데 보살님의 가피가 깃들어 있지. 오늘 우리 인연이 닿았으니 자네에게 주겠소. 늘 이 세 가지 마음을 기억하도록 돕는 징표가 되길 바라오. 아나는 염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시원하고 잔잔한 기운에 마음이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큰 가르침과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빌매 법문을 더 많은 분께 전해 다들 모르고 헤매며 답답해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지혜 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이건 신비한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에 부합하는 마음의 작용이요. 아무리 기도 의식이 번잡해도 이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소. 보살께서는 1000곳에서 기도하면 1000곳에서 응하신다 하시지만 그건 곧 보살님의 본원 근본 서원과 우주의 자연 원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요. 우리도 그 세 가지 마음을 지녀야 보살의 자비와 통하게 되는 거죠. 아나는 예를 갖추어 인사드리고 다시 절벽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저녁 노을이 삼봉우리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돌집 주위로는 아련한 빛이 감도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구름 위에 희미한 흰 옷을 입은 자태가 떠오른 듯했는데 그것이 분명 관세음 보살의 모습 같았습니다. 아나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며 기도의 비밀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 넓은 사랑, 그리고 놓아버리는 태도에 있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밤, 아나는 절로 돌아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혜 존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 간절해야 통하고 널리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깊으면 저절로 열리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 이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이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아나는 이 세 가지 기도의 방식을 곳곳에 전하며 많은 이가 그 가르침으로 이로움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자신이 무엇을 기원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나 발언을 할 때 온전히 한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함께 바라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까지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태도를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비단 관세음 보살을 향한 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목표와 염원 역시 더 깊이 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식이나 신비한 마술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부합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온전히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